참된 말씀만 증거한 종의 열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이적을 행한 적은 없었지만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따라간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므로 그 열매는 세계적인 복음 운동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많은 선지가 과거에 묵시를 보고 기록한 것을 정확히 증거해서 그 증거대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 시대이다. 아무리 이적이 많이 행했다 하더라도 말씀의 증거대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없다면 그 이적은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말씀만 증거하는 종이 되어야만 열매가 많이 될 것이다. 열매가 많게 될 것이다. 첫째, 요한이 증거한 말씀은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됨.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는 세상 죄를 주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이상히 여겼던 것이다.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던 사람을 세상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이해치 못할 일이다. 그러나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그 밖에 많은 제자들은 의심 없이 믿고 따랐던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부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어리석게 보았지만 알고 보니 요한의 증거가 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요한은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였다. 그 말씀대로 오늘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역사를 받을 때에 누구나 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되다고 말하게 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이적을 보고 하나님은 참되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큰 열매가 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신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온 세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큰 열매가 되는 일이라고 본다. 2.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예수를 따른 자라야 확실한 증인이 됨.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인하여 예수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이 예수님은 스스로 나설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순서가 요한의 증거로부터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성경은 처음부터 그대로 응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3절이 응해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사도의 역사가 나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다. 법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전체가 무효가 되고 마는 것이다. 요한이 아무런 이적을 행치 못하고 증거를 말씀으로만 했지만 이 말씀이 사도적인 권위를 세우는 시발점이 되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참 메시아인 줄 알고서 그때부터 떨어지지 않고 따라간 사람이 확실한 증인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했다. 그러므로 요한의 증거는 천국복음 운동의 문을 여는 역사가 되었던 것이다. 요한의 증거는 모든 선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을 먼저 전한 것이니 요한의 증거를 바로 깨달아 안 자가 천국복음 운동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 요한은 인간이 볼 때에 놀라운 역사도 없이 쓰러지고 말았지만 그의 증거는 천국복음 운동의 선구자를 세우는 일에 큰 열매를 나타낸 것이다. 3. 요한의 증거대로 마지막 증인이 나오게 됨.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증거했다. 그러므로 마지막 증인은 요한의 증거의 개통자라고 볼 수 있다. 이사야 40장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한 것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한 것을 대조해 본다면 요한은 메시아를 영접하라는 것을 외칠 때에 회개를 말하였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된다. 먼저는 씨를 뿌리러 온 것이라면 마지막은 알곡을 모으러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은 세례 요한의 증거와 마지막 증인의 사명을 연관시킨 것이요. 이사야 42장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하나님의 새 일의 교훈을 연관시킨 것이다. 세례 요한의 증거 아래에서 사도적인 역사가 나오게 되었고 종말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변화 성도도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세례 요한의 증거는 아무런 이적이 없는 증거이지만 그 말씀대로 은혜 시대의 역사도 심판계의 역사도 다 열매가 되는 것이다. 신앙의 확증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에서부터 가지게 될 때에 알파적인 역사와 오메가적인 역사를 혼선 없이 정확히 알게 된다. 결론. 세례 요한이 참된 말씀만 증거한 것이 큰 열매가 되었다면 기독교 종말의 끝을 맺는 선지들도 말씀만 증거함으로 열매가 많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말씀만 증거하는 것으로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매이니 기독교의 완전 승리의 열매를 이루게 될 것은 사실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증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입한다면 이것은 불법이므로 이적이 있다 하여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이다. 성령으로 한 몸 된 교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세상에는 많은 단체가 있다. 그러나 이 단체라는 것은 성령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사업적, 정치적인 한 단체에 불과한 것이다. 완전한 종교 단체라는 것은 성령으로 한 몸과 같이 연결된 단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단체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고 승리의 부활을 하셔서 성령을 보내는 일에 전력을 두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성령으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면
주님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성령으로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증거하기로 한다. 1.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 된 단체 12절에서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인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만 확증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무신론 공산당이 세계를 침투하고 있는 이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체험이 우리에게 없다면 대항해서 싸울 용기가 없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중생을 받고도 성신의 역사가 여러 가지 계단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는 자기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영생의 진리를 알아보려고 할 때 기도 중 어려서부터 지었던 죄가 전부 생각이 나면서 눈물로 고백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체험을 받았다. 그때부터 기도가 열려지고 진리가 열려지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심 성결을 지키지 못하고 항상 여러 가지 죄가 마음에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깨끗할 때도 있고 죄가 발생할 때도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마음에까지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중심 성결을 얻기 위하여 입산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내 마음과 생각으로 범한 죄를 7일간 회개하고 9일 만에 뜨거운 마음을 받아서 이날까지 죄라는 것이 마음에서 발생해 본 일이 없다. 이것은 내 결심이 아니오 마음이 항상 뜨거워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다. 나는 마음의 뜨거운 불이 항상 충만해 있으므로 마음에 죄가 조금도 발생을 못하는 것을 17년째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전부가 아니었다. 남을 살리기 위하여 3일간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생수의 역사가 흘러오는 체험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1957년부터 1967년까지 계속해서 생수의 은혜를 입으로 마시고 온몸에 충만해진 생활을 할 때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영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신앙 장성으로 이루어지는 인격적 체험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 시대의 성령의 역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그 후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호소하던 중 새 힘을 받음으로 몸의 변화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밀한 체험을 말할 필요가 없고 성령의 세례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한 바에 의하여 증거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로 인격 완성이 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오는 은혜는 한 번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오 항상 새로운 역사가 흘러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의 교회가 성령의 체험이 너무 박약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경홀히 생각하는 폐단도 있다. 성신의 역사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서 끝이 아니고
얼마든지 인격을 향상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2. 조금이라도 서로 떠날 수 없는 단체 14절에서 25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어떤 도덕이나 의식이나 교권을 중심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기 사명에서 서로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눈이나 입이나 손이나 발이나 그 밖의 모든 지체가 자기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므로 서로 떠날 수 없는 것과 같다. 눈이 아무리 보아도 수족이 없다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아무리 수족이 있다 하여도 눈이 없다면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한몸된 단체라는 것은 성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데서 움직이는 것이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사명을 하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단체적인 행동을 취하여야만 될 것이다. 아무리 큰 사명을 가진 자라도 자기 홀로는 할 수가 없고 서로 뭉쳐지는 단체가 있으므로만 그 사명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증거라고 본다. 3. 고통도 영광도 함께 받는 단체 26절에서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기독교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교통을 받는 단체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받아도 주님을 위하여 받는 것이요 영광을 얻어도 주님을 위하여 얻는 것이니 영원히 동고동락할 단체이다. 어떤 형제가 괴로움을 받을 때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내 마음도 괴롭고 어떤 형제가 영광을 얻을 때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내 마음도 기쁜 것은 성령으로 하나가 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종이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기 위하여 동역자를 비판한다면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형제가 시험을 만날 때 애를 쓰며 기도하게 되고 어떤 형제가 역사할 때 기뻐서 같이 찬송하게 되는데 이것이 영원히 동고동락할 단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셨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은 도덕을 초월한 성신의 열매로 되는 것이다. 결론.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단체가 없이는 완전한 일을 할 수가 없고 완전한 인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성신의 역사가 임하는 목적은 단체적인 역사를 하기 위한 것인 줄 알고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합심 담결하는 일에 전력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멘.